자,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확진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디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생활을 했는데 확진자로 판명이 나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살이 다 확 쪄버렸어요. 자, 운동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먹기만 하다 보니까 몇 주 사이에 살천지 신도들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확진자들의 동선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확진자들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어떤 경로를 따라서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가? 식탁, 소파, 냉장고, 침실, 대문 앞. 대문 앞은 왜요? 배달 음식 받아야 되니까. 네. 최근에 저도 그렇고 우리 아들 시원이도 그렇고요. 갑작스럽게 몸이 더 불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 몰라보게 달라진 분들도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살이 쪄서 비대하게 되면 그것을 건강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몸에 살이 쪄서 비대해지면 건강보다는 오히려 성인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야만 쓸데없이 체내에 쌓이는 지방을 다 태울 수 있고, 그래야만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서 성인병을 예방하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몸집만 커서 건강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몸집은 작지만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성장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수가 더 많아지고 교회의 재정이 넉넉해지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교회를 정말로 건강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들이 무조건 건강하거나 좋은 교회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본래 건강한 것을 더 많이 찾을까요? 건강하지 못한 것을 더 많이 찾을까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요, 건강하거나 건전한 것보다는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것을 더 많이 찾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만 찾는다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찾아갔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요, 보면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주로 많이 찾을까요? 몸에 좋지 못한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 보면 몸에 좋은 음식은 별로 안 찾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몸에 좋지 않은 불량식품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건강한 것보다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맛있는 음식을 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이라 말할 수는 없지만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은 대부분 맛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들을 찾게 되고 그쪽으로 더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맛이 좋은 음식들은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몸의 건강을 빼앗는 음식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에도 건강한 교회보다는 맛있는 교회를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일단은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가 맛있는 교회겠죠.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목사님의 설교 스타일이라든가 교회의
커리큘럼 등등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맛있다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맛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교회는요,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교회들을 맛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출석을 하고 있거나 또는 교회가 나름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교회는 안심하고 찾아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맛집을 한번 보세요. 맛집에 보면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맛집은 그냥 안심하고 가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숨어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고 또 헌금을 많이 내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마음이 안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이 맛있는 교회일까? 뭔가 세련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스타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있으면 맛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 목사님이 사역하는 대형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통하는 교회는 맛있는 교회일까요? 맛없는 교회일까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맛은 없지만 예수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로 몰리게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목회하지 않는 맛있는 교회로 몰리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는 하지 않으셔도 맛있는 교회, MSG가 듬뿍 들어가 있는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몰릴 확률이 높습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 한번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이곳에서 한번 목회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는 맛없는 교회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안 계시더라도 MSG가 듬뿍 담겨 있어서 맛을 돋구는 그런 교회로만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제가 볼 때는 맛있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큽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교육 커리큘럼이 탄탄하게 잘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이 땅에 모든 목회자들이 맛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예외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맛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잘 훈련된 교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교회가 입맛을 사로잡는 어떤 독특한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건강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찾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더 하겠죠. 젊은 사람들은. 여러분, 저는 우리 통하는 교회가요, 화학 조미료가 듬뿍 들어가서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그런 맛있는 교회로만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맛도 있어야겠지만 저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롱런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예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마 우리 예수님도 맛만 있는 교회보다는 건강한 교회를 더 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교회가요, 확진자로 판명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이 확 쪄버리는 거예요. 자, 갑자기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면 MSG로 충만한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학조미료를 우리가 MSG라고 하는데 이런 화학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대표적인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신천지. 신천지가 바로 그런 곳이죠. 신천지는요, 교리 자체가 MSG입니다. 네. 사람들의 입맛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끌어모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교리를 만들고 끌어모을 수 있을까? 바로 MSG 덩어리가 바로 신천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입맛에만 초점을 맞추는 곳이 신천지뿐일까요? 자,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해서 성도를 끌어모으려고 하는 교회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하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 쪽으로는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다는 입맛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건강한 교회는 쇠퇴해져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했다고 해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고질적인 병이 있다면 그 교회는 우리 주님 앞에서 꾸중과 책망을 듣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만 비대해져 있지 온갖 성인병을 앓고 있는 교회로 간다면 빨리 회복하고 교회의 기본, 교회의 기초를 빨리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는요, 몸집만 불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과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온라인 방송으로만 예배를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성도들의 몸에 관성이 생겨서 나중에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집에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아예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시국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극약 처방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교회마다 만연되어 있는 MSG를 빼내는 시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맛있는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은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들은 끝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들을 가려내고 병들어 있는 교회들을 치료할 목적으로 교회들마다 코로나19 사태를 허락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통하는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이 어려운 시간들이 어쩌면 개척 후 2년 동안 해왔던 목회의 중간 평가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년 동안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면 강한 면역력으로 힘든 시기를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목회 2년 동안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추려는 목회를 해왔다면 MSG 금단 현상이 찾아와서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개척 2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성장해 왔다면 더 강한 면역력이 생겨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에 전념하는 성도들이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말씀과 기도하는 거리가 먼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죠. 자, 그런데요, 학생들 중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공부를 시원찮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둘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자, 바로 이때다. 학교를 가지 않을 때에 내가 부족했던 과목들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충분히 실력을 쌓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를 시원찮게 하고 관심이 없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이때다. 이때 놀자. 학교도 안 가고 너무 좋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가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모르긴 해도 아직 씻지도 않고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혹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코로나19가 교회의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건강검진을 위한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까? 아니면 병든 교회일까? 또 여러분들은 건강한 성도들일까? 병든 성도들일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바로 빛과 소금의 특징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빛의 밝음과 소금의 짠맛을 가지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밝음과 짠맛으로 통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우리 통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빛과 같이 밝고 소금같이 짠맛으로 통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가 세상에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살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살아내어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아멘. 자,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자, 성경에는 분명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는지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나 같은 주제에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되고 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내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늘 우리 마음이 괴롭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이 말씀은요, 너희 스스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같이 뿌려져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과 소금인 것을 깨달아라. 이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면서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어두운 길을 비추면서 살자는 그런 거창하고 대단하고 멋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자, 보통 옛날 사람들은요, 밤에 등불을 켜서 집안 모두를 비출 수 있는 등경 위에 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자리를 비울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요, 등불을요, 말이라고 번역된 모디온으로 덮어 두게 된다고 합니다. 이 모디온이라는 것은요, 한 9리터 정도 되는 곡식을 측량할 수 있는 용기를 뜻합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의하면 돛박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해요. 자, 보통 집을 비울 때에 등불을 끄고 나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성냥이 많이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불을 끄고 나가지 않고 바로 이 모디온, 말을 살짝 덮어두고 나갔다고 합니다. 또 덮어두지 않으면요, 그 짐승들 또는 뱀 같은 동물들이 그것을 건드려서 화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모디온이라는 말을 덮어놓고 잠시 외출하고 돌아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렇게 쉽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등불을 켜서 모디온 아래 둘 때도 있지만 대개는 등경 위에 두어서 온 집안을 밝게 비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밤에 집에서 형광등을 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왜 그 불을 켜게 되는 것일까요? 뭐 동네 사람들에게 뭔가 밝은 빛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 집이 어두우니까 불을 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도 불을 켜고 방방마다 어두우니까 그냥 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불을 켜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불을 켜고 그리고 일이 끝나면 당연히 불을 끄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죠. 어느 누구를 위해서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안방을 켜고 나를 위해서 또 공부방에 불을 켜고 또 나를 위해서 화장실에 불을 켜고 거실에 불을 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불빛이 집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의 빛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요, 세상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내가 필요하니까 방에 형광불을 켜듯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불이 밝혀지면서 그 빛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씩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소금은 어떨까요? 소금. 자,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썩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소금처럼 뿌려져서 세상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인가 뿌려져서 소금같이 쓰임받아야 한다는 듯이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던져주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강조점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자, 본문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바로 소금의 짠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강조점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딘가에 뿌려져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짠맛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소금은 소금인데 짜지 않은 소금 있을까요? 소금인데 짜지 않아요. 그런 소금이 있습니까? 자, 보통 소금에서 염분이 빠져나가면 그 짠맛이 사라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자, 짠맛이 사라진 소금은 그때부터 소금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염분이 빠져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강조점이 뭐냐면, 너희가 진짜 소금이라면 너희에게서 짠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짠맛 좀 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짠맛이 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짠맛이 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짠맛이 나는 걸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짠맛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서 짠맛이 나는 근거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짠맛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가 썩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방부제 노릇을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엔가에 뿌려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바로 짠맛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짠맛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짠맛도 없이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려니까 그게 너무 힘들죠. 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짠맛을 발산할 수 있겠습니까? 짠맛이 나는 소금인 척 하려고 할 뿐이지 정작 짠맛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가 없었던 사람이던가 아니면 예수를 버린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짠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므로 짠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말고 언제나 짠맛이 나는 그런 소금인지를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계신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나에게서 짠맛이 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에게 짠맛이 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찍어보세요. 맛 좀 보십시오. 짠맛 나나 안 나나. 농담인데 웃지를 않네. 짠맛 나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은 존재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무엇과 같냐면 우리는 빛을 비추는 전구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의 빛 때문에 비출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너희는 빛을 품고 있는 빛의 자녀들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빛을 발산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혀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빛을 품고 있는 자녀가 먼저 되어 달라고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그 빛을 품고 있을 때에 그 빛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되고 그 예수님의 빛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빛은 누가 발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만 품고 있으면 빛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무슨 남들과 다른 행동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을 품고 있고 짠맛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남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빛이 통과하고 예수님의 짠맛이 통하는 도구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빛은 내가 내고 짠맛은 내가 낼 테니 너희는 나를 품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품고 있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예수님을 품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기만 하면 되잖아요. 마음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세상은 빛을 좋아할까요? 또 세상은 썩지 않고 싶어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죄성으로 물든 이 세상은요 그다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밝은 빛을 좋아하지 않고 어두운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정말로 썩지 않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썩어가는 것을 더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을 필요로 하지 않고 짠맛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빛을 보아도요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을 더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치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더 어둠 속에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세상이 정말로 간절히 빛을 필요로 할 때가 되면 그 빛을 품고 있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 그들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정말로 간절히 썩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 짠맛을 품고 있는 교회와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세상이 밝은 빛과 짠맛 나는 소금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 통하는 교회가 바로 그 대안이 되어 주어야 하고 바로 여러분이 그 대안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당연히 빛이 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요. 짠맛이 통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하는 교회는요 MSG가 듬뿍 들어가 있는 맛있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의 빛이 통하고 예수님의 짠맛이 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통하는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바로 좋은 성도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빛이 통하고 예수님의 짠맛이 통하는 성도가 바로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품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가 빛이고 네가 소금이고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빛도 될 수 없고요. 소금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세상이 썩었다고 비난하고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는 우리가 할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이 진짜 짠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라면 세상은 썩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소금이 있는데 왜 썩겠습니까? 도대체 세상이 왜 썩어갈까? 왜 세상이 더 어두워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의 빛이 사라지고 예수의 짠맛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통하는 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2년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우리 통하는 교회는요, 그 MSG, 좋지 못한 것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어요. 우리 통하는 교회가 바로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세상의 빛으로 통하고 짠맛으로 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